여러분들이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굉장히 포괄적이죠. 단순히 그냥 기도해서 고치는 것만이 치유가 아니구나. 이건 엄청난 영역이 방대하구나. 심지어는 삶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병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맞죠? 삶이 회복이 안 되면 병이 계속 지속돼.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을 바꿔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들을 때 아직은 좀 내가 너무 힘겹게 살아서, 아까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도둑질 맞았다, 에? 막 잃어버렸다면 뭔가,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인생도 벌써 나이도 훌쩍 넘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 너무 많이 도둑질 맞았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치유가 너무 영역이 방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삶 자체가 회복이 되는 건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치유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요인 몇 가지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를 삶 속에서 적용.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개의 무기가 있어요. 무기. 목사님들이 오셔서 훈련을 받으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포크레인을 옆에 놓고 호미로 밭을 일군다. 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포크레인을 나에게 줬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은사자만, 그런 사람이 쓰는 거지, 이 포크레인은 내가 쓰는 게 아니야. 근데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사가 있고 주의 종은 반드시 무기를 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고 너 호미로 앞으로 일해.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죠. 원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발적인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적인 권능을 우리 옆에다 놓고 호미로 땅을 팔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목회 현장에서도 힘들고 성도들 역시도 삶의 현장이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기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요인들 가운데 권능이 있어요.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 권세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능 이렇게 이야기하죠. 권세와 능력. 여러분,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권세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대통령급에 당한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급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급의 삶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달라졌는데 달라진 삶을 우리가 잘 못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못 살아요. 그건 왜 그래요?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백성처럼 늘 산다.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처럼 살아야 맞고, 대통령이 됐는데 뭐 거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대통령급의 삶을 살아야 맞죠. 대통령은 좀 호화롭게 살아도 돼요. 예전의 왕은 나라의 모든 게 다 당신 것이었다고요. 그 위치가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했느냐? 위임받았어요. 자, 이제
위임 받은 게 두 번째 또 나오네요. 첫 번째 위임의 복. 예? 이 위임의 첫 번째는 언제 한 거예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위임의 복이. 두 번째 복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위임의 복을 주셨어요. 달라요. 자,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위임의 복을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위임의 복을 잘 적용하면 불신자도 잘 살 수 있다. 예수 믿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고 훨씬 복되게 살 수 있겠죠. 있겠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주변만 돌아봐도 우리 형제 자매나 뭐 주변에 예수 없는데도 진짜 행복하고 다복하게 잘 사는 집 많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이걸 적용만 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와야만 잘 된다. 이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와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 어디까지 오냐면 강건함까지 와요. 이것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복은 영적 질병, 혼적 질병, 육적 질병이 다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뒤엉키는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강건함도 오는 거예요. 영도 강건하고 혼도 강건하고 육도 강건함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고리잖아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사람에게 주신 위임의 복은 누구라도 적용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들었던 건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잘못 가르친 결과예요. 아니 불신자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틀이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도 보면은 강의 막 특강 이런 거 보면 예수 얘기 안 하고 신앙 안에 없어도 눈물 줄줄 흐르게 하고 변화시키고요, 깨닫게 하고요, 행복하게 살게 하고 유턴시키고 다 합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임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못 누려요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별 은혜인 거예요.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의 씻음을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이제 아까 공부한 거하고 좀 적용해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복습이요. 이 무엇이든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위임의 이 복이 왔으니까 이 부분을 적용할 때는 언제 하느냐?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수 이름의 크레디트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웃음과 기쁨은 다른 거거든요. 웃음과 기쁨. 어떤 사람은 엄청 웃어요. 개그맨들 엄청 웃잖아요. 웃기잖아요. 또 사람들 이상한 옷 입고 나와서 아주 막 웃기려고 정말 안간힘을 쓰죠. 안쓰러워요 저는 그걸 보면. 근데 웃었다고 그들이 기쁜가?
기쁠 수도 있겠지만 안 기쁠 수도 있겠죠. 웃음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이게 웃음은 현상이고요, 기쁨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본질이 바뀌어요. 본질이. 여러분이 지금 웃고 있지 않아도 기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웃고 있지 않아도 기쁠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이 안에서 넘쳐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했으니까 선택. 뭘 선택하는 거요? 사용하는, 적용의 선택.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예수 이름을 적용을 하든 안 하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어요.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하고 살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같이 다 구원을 받아서 함께 가도 삶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아서 잘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걸 보면요, 구부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야무지냐면요, 예수 이름을 적용하며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기도 몇 시간 한 사람보다 나을 수 있어요. 어때요? 공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의 삶을 많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기도를 오래 했다고 삶이 다 형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삶에서 적용하고 오늘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호흡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용하고 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은 내 가정에 들어오지 못해. 예수님의 보혈이 내 가정을 덮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대적하라, 저항하라, 밀어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늘 일을 하면서도 호흡하듯이 열려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혼과 육이에요. 이 혼과 육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불신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을 안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하고 육만, 나의 지, 정, 의, 세상에 있는 좋은 세미나 다니고 막 좋은 거 배우고 마음의 수련도 하고 막 요가도 하고 막 관리도 하고 하면서 막 시퍼렇게 잘 살 수 있어요. 혼과 육만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혼 육이 살아서 영혼 육을 함께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사는 것처럼 혼과 육은 삶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하느냐?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영 상태가 다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주양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도 주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그게 훈련이, 그 훈련으로 되는 거거든요. 어느 자리에 이렇게 있어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호흡 속에서 주님에 대한 그 감탄과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소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훈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그러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다 하는데 내 영이 주님과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게 호흡하고 숨 쉬는 거예요. 지하철 다 타고 전부 눈 감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있잖아요. 그걸 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을 개발시키는 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개발하고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임받았는데
이 선택권 적용하며 사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기력할 거예요. 안 하면 도둑질 많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두루두루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쥐고 있는데 사용할 줄을 몰라. 들고만 있어. 포크레인이 옆에 있는데요, 호미로 계속 파고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사실 주의 종은 배고프지 않아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가면요, 절대 목회가 배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례비 못 받아도요, 주머니 안 비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저는 그 믿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받은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 누추하게 살지 마세요. 매일 그냥 부정적이고 다 치지고 먹고 막 그냥 소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도려내 버리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다른 사람 잘 사는 건 그 다음이에요. 내가 살아야 누구를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훈련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은 내가 살려고 훈련받는 거예요. 아우, 이 말씀을 누가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살면 돼. 내가 지금 살면. 그래서 내가 살고 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아파서 늘 누워 계셨어요. 특별한 병도 없이. 시집 오는 날부터 아팠대. 그렇게 건강했는데 시집 와서부터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기 전이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늘 눌려서 아팠던 것 같아. 늘 기운이 없고. 저는 엄마가 이렇게 상을 갖다 이렇게 상을 차려주고 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언니들은 객지 나가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막내인 저만 집에 있으니까 제가 다 담당을 했다고요.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가 다 밥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그 모습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상 들고 온 걸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배웠다고요? 근데 성품이 좋으시고 늘 자식들 막 챙겨주고 칭찬해주고 이건 잘했는데, 엄마는 늘 누워서 항상 살림을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이러한 삶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픔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주는 줄도 몰라.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신 저희 엄마는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서 건강이 좀 회복돼서 제가 결혼한 후에 김치도 담아오시고 이렇게 좀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기적 같은 거야. 본 적이 없는 모습을 그때 보니까. 예수 믿고 좀 엄마가 회복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천국에서 이런 제가 얘기하면 그랬었구나, 우리 엄마는 그럴 거예요. 근데 당신이 맨날 누워있고 아파서 신음신음 앓고 있었던 것이 자식들에게 어떤 아픔의 영향력을 줬는지 그땐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어때요? 지금 우리 다 부모 세대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는 이 영향력의 아픔을 혹시 감을 좀 잡고 계세요? 어떤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 나하고 살아준 남편이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여기 보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눌려있고 아파있고 힘들어있고 불행해 있고 그럼에도 안 버리고 나하고 살아준 그 남편 진짜 그냥 쪽쪽 빨고 물고 그냥 업고 그냥 해줘야 돼.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의 이 초점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니까 데리고 살아줬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버리고 벌써 갔다, 딴 여자한테. 이쁜 여자도 많은데 나보다. 미안해요. 나보다 더 싹싹하고
나보다 더 경쟁력 있고 더 괜찮은 여자들 천지에 많을 텐데도 세상에 그렇게 눌려서 그냥 그 오랜 세월 사는 동안에 안 버려준다면 오늘 가서 꼭 고맙다고 해줘야 돼요. 응, 고맙다고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아나는 거,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을 딱 하나에다 두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이 인생만큼은 도둑질 그만 맞고 복되게 살다 가자. 이 마음만 먹으면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붙드세요. 이 포크레인을 나한테 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적용만 잘해도 우리는 인생의 삶이 형통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권세를 주셨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걸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게 보혈로 덮는 적용이에요. 뱀과 전갈을 밟아도 해칠 수 없다잖아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그래요. 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주셨다잖아요. 이걸 우리가 적용만 하고 살면, 이거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권능,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죠 지금.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은요 신적 능력이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능력,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성령, 우리 또 이제 복습해 볼까요? 지금 성령이 어디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도장으로 꽉 찍고 계세요. 아무도 뗄 수가 없다잖아요. 내 안에 오신 이 성령은 주인. 그래서 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도요 일하면서 이 찬양을 속으로 영으로 불러보세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면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불렀죠 찬양.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막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주인 같아요? 물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적 권능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주인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자꾸 고백이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내가 기뻐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쁘시면요 이 안에서 지난번에 우리 최성강 안수집사 목사님 막 생수가 넘쳐 흘러요. 생수가 넘쳐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일이 바쁜데도 지금 또 일하러 또 가셨거든요. 근데 달려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을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럼 몰라. 왜 즐거운지. 환경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저 그 힘으로 왔어요 여기까지. 사실은 그 힘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오셔서 만나주신 이후로 신랑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신 걸 알고 저는 늘 찬양하듯이 호흡하듯이 골방에서 어디서 일을 하면서도 숨쉬다
어떤 자다가도 눈 떠보면 기도하고 있어. 내가 막 주님을 부르고 있고 방언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찬양하고 애들이 와서 엄마 뭐 하세요? 나 지금 자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내가 막 웅얼거리고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서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높이는 것만 훈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 지쳐요. 안 지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능력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면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해보세요. 쭉 기름 부으심 하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때로는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막 뭐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쭉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해도 해도 안 돼. 한 10%만 갖고 오셔요. 90%는 해결해 놓고.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용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 90%는 좀 해결하고, 또 이제 주의 종이 또 없으면 안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 머리 싹 한번 쓰다듬어 주면 이렇게 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 질서의 하나님이시라서. 뭐 주의 종 없이도 우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그럼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냥 성도들이 혼자 알아 막 다 잘하게는 안 하시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가장 힘든 위기의 시간들을 싹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제어는 뭐예요? 밟는 거거든요. 밟는 거. 마귀가 공격해서 들어와. 어떤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해요. 귀신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 귀신이 왔는데 지그시 밟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밟는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겨우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너는 내 발뒤꿈치를 살짝 무는 정도밖에 힘이 없어. 근데 그마저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너는 내 발뒤꿈치도 손대지 못해. 이게 믿음의 사람이 적용하며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에너지가 넘쳐요. 안 힘들 수는 없어. 힘든 문제가 와요. 왜 안 오겠어요? 힘든 문제가 한번 끝난 다음에 안 온다 그러면 이런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1차 훈련 받고 한 2년 지나고 또 훈련 받아야, 또 좀 지나면 또 받아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영적 체력을 막 단련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나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좀 떨어지네? 그러면 또 교관 앞에 가서 또 다시 훈련을 또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 이것을 삶 속에 적용만 잘하면,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위에 임하시고 기름 부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처음 저를 만날 때와 지금 이제 2달 넘고 3달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큼 좋아졌어요? 얼마큼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두 분들 얼굴이 아주 그냥 지금 방긋 막 지금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죽고 싶다 그러셨거든. 에? 차라리 목사님, 내가 60이 넘는 중반이 다 되는데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시달리고 막 모든 게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건 뭐예요? 전문 치유 사역자가 볼 때 별것도 아니야. 속은 거예요. 도둑질 맞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둠 그건요 발뒤꿈치만 살짝살짝 물고 다니고 아주 간지럽히기만 하고 성질만 돋구지 이거 별것도 못해 이것들이. 근데 우리는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속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갈아엎는 과정 중에서 막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또 소생되고 살아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이제 이 믿음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좀 지워보고 여기 두 번째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중생을 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요,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요. 물론 은사적인 믿음도 선물로 주어지지만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위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은 무조건 주는 거야. 나의 의가 없어요. 무조건. 자,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은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삶을 위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아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죽고 싶어요. 좌절돼요. 이 문제가 계속 온다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허리 아프다고 와서 기도 받고 나면 조금 있으면 무릎 또 오잖아요. 그렇죠? 무릎 또 기도받고 좋아지면 또 목이 아프잖아요. 끊임없어요. 이거 계속 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긴장감을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오는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사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병고침을, 또 믿음을, 방언을, 예언을, 통변함을 뭐 각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주어지는 이 은사들이 조금씩 와요. 다 예언의 은사도 조금, 병 고치는 것도, 믿음도 대부분 나에게 주어지는 게 조금씩 오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강력해지죠. 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방면으로 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감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적으로 주시는 이 믿음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서 적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삶 속에서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떻게 되냐면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이 믿어지는데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은사적 믿음이 안 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왠지 병 고치는 건 안 될 것 같은, 은사적인 거니까. 예수님은 믿어져요. 내가 천국 가는 건 믿어져요. 그런데 암병은 고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믿음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 권사님 같이 믿음 좋으신 분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 안 되는 분도 있다고요.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이 은사적인 부분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기도 받는 피기도자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은 오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오셔서 훈련 받다 보면 좋아져요. 이건 뭐냐면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갈아엎는 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상담 1시간에서 되겠냐고. 안 된다니까요. 올 때마다 다르죠. 왔다 갈 때마다 좋아지죠. 그 회복이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면 어느 땐가는 내가 에너지가 넘쳐서 내 스스로 영적으로 이제 막 혼자 산을 탈 수 있는 이 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은사적인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권세와 능력, 즉 권능.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권능을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더 다시 바꿔보면은, 은사적인 믿음이 없으면 권능을 못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해요. 뭐가 없으면? 은사적인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저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은 삶 속에서 이렇게 기적을 맛보지 못하지?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은사적인 믿음이 안 따라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요,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얻으려면 어떤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권세와 능력을 들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못 들어. 무기가 있는데 못 써. 저 무거운 걸 내가 어떻게 들어. 여러분 뭐 타이어 체인지 하러 되게 오잖아, 펑크나고 하면요. 그러면 막 장정들은 와서 불끈불끈 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들어보려면 들을 수가 없어. 낑낑대고. 장정들은 가벼운데 내가 들으려면 무거워. 그건 왜 그래요? 힘의 차이, 힘의 차이. 권세와 능력을 들을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차이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키는 동일해요. 믿음도 키가 있는데, 믿음도 이렇게 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는 믿음의 키는 다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 믿어져요, 그냥 오면. 근데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은요, 키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막 뭐라 그래요. 그러더니요, 가나안 여인이 막 귀신 들린 자기 아이 때문에 와서 막 매달려서 막 회복하고 돌아갔더니 믿음이 크도다. 키가 커, 믿음의 키가 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키가 큰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혼나.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뭘 키워야 되냐면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고 살려면 믿음의 키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권세와 능력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믿음의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권세와 능력을 드는 그 무게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러진 뼈가 치료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점 하나 있는 거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고요. 힘이라고요. 믿음의 힘. 그래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신 권능과 믿음,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1월 1일 날 주일날 부흥 집회를 할 텐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저 그때 막 성령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은사적인 믿음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은사적인 믿음이 강력해지면은 권능을 들을 수 있는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는 다 각자 달라서요, 이게 키가 다 달라요. 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죽을 위험이 처했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시잖아요. 그랬더니 뭐라죠? 유령이다! 그러는 거야. 응? 어? 유령이다! 그래, 누가 졸아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내면 누가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유령이다! 그러더니 뭐냐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누구십니까? 나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 맞으시면 나 좀 걸어와 보라고 해보세요.
이거 다 테스트하고 흔들어 보고 막 다 해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믿음 문제라고요. 주님이셔. 벌써 믿음이 있으면 저기서 걸어오시면 예수님 말고는 없어. 오실 수 있는 분은 내 주님밖에 없어.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 유령인가? 그러니까 이 지식 속에 뭐냐면 귀신도 저 정도는 해. 이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이게 헷갈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 유령인가? 귀신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분별력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분별력이 딱 되면 믿음은 주님이셔. 우리 주님밖에 지금 이 밤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으셔. 그리고 빨리 영안을 열고 얼른 빨리 봐야 되잖아요. 테스트 해봐야 되냐. 진짜 주님 맞으면요 와라고 좀 해보세요. 그러면 오라고 해서 와!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저복 좀 되네! 예수님이네! 진짜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요. 파도를 보는 거예요. 파도. 그랬더니 슉 맞아. 이 정도로 가까운 친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야, 이거 정말 이 기가 막힌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공짜로. 공짜로. 진짜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세 번째 무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진짜 놀라운 무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교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감. 그러면 하나님과 교감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쉬워져요. 근데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때 뭔가 막 귀로 들리고 막 이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혜사가 오시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다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신 거 제가 믿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는 거 믿습니다.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네?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은 아시죠? 안 해보신 분이 있는지 여기는 모르겠는데 연애해 보면 알잖아요. 네가 내 전부야. 이 말처럼 감동되는 말이 어디 있어? 그쵸?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 또한 당신의 전부이고 싶습니다. 그 말보다 더 기가 막힌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생각하면 내 속에서 벅차오름이 올라와야 돼. 벅차오름을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벅차오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내 속에서 기쁨의 본질이 오는 거예요. 본질. 웃긴 하는데 안 기뻐. 현상만 있어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내 속에, 본질 속에 오신 성령과 교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분과 교통이 되면요 기쁜 거예요. 길 걸어가면서도 누가 보거나 말거나 팔이 벌려서 자기도 몰라, 그냥 좋아.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왜 그래. 운전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혼자 막 생쇼 다 하잖아, 차 안에서.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막 주님이 좋으면 막 자기 혼자 막 그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주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음성을 신비롭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가장 단순히 여러분이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단순하게,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이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말씀의 적용이에요. 말씀의 적용. 예수님이 이름을 너에게 주면서 내가 위임했다 그러면 그것을 위임하셨잖아요. 주님, 오늘도 그 이름을 제가 좀 쓸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네? 성령의 권능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부어지니까요, 그 권능 결코 마귀가 나를 손댈 수 없어요. 나는 거기에 속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한 적용은요, 귀신이 와서 속살거려. 계속 귀신이 이상한 소리를 들려주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 열렸어? 열렸대. 하나님은 우리 귀에 속살거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용이 잘 되면 어떻게 하냐? 파워풀한 사람이 돼요. 믿어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또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적용하며 사는 이 자체가 무기예요. 누가 이런 무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이런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신자인 우리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음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무기를 들고, 세 가지의 무기를 들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졌을 때 유익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알고 가는 길은 빠르지만 모르고 가면 더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18년 동안 임상되고 터득된 주의 종이 왜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 사역하고 맨날 나가 들어가 막 이런 기도 사역만 하다가 목사님이 왜 가르치는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한 줄 아세요? 해보니까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무기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빠르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매번 주의 종이 기도만 해줘야 돼. 또 문제 가지고 또 기도해달라고, 또 회복하고 하면 다음에 와서 또 기도해달라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며 갈 수 있는 이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니까 여러분들이 회복이 빠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사랑.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용사가 돼서 권세 능력,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이제는 뭐냐면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도 영혼을 사랑하고 키워야 돼요. 단순히 이 자식이 내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짜증나고 내가 꼭 이렇게 막 별 생각 다 들죠. 영혼으로 보이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 영혼으로 보세요. 그러면 영혼으로 보면 긍휼하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주의 종을 볼 때 영혼, 목사님 참 애쓰신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가르치는 일이 뭐냐 지금까지 해온 사역을 보면 제가 대충 하는 걸 봤어요? 예? 얼렁뚱땅, 농담 따먹기, 필요 없는 이야기. 저는요 이 그 필요 없는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아주 그냥 본질만 가득 채워서 여러분 그 귀한 시간 내서 온 여러분을 회복시켜 보내려고 애쓰잖아요. 대충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제가 외부에 부흥 집회를 가면 3박 4일 막 부흥 집회 하면 어떤 때는 9타임, 10타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첫 타임부터 마지막 타임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사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살살 나눠서 쓰래 힘을. 에? 힘을 살살 나눠 쓰래요. 안 돼 그게. 나는 첫 타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해 항상. 그렇게 9타임, 10타임을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혼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간사 목사님들 한 45명 모시고 가서 필리핀에 가서 사역하는데요, 그렇게 영적으로 혼탁하더라고. 영적 지도자들 모아놓고 하는데요, 어둠들이 막 건너다녀 왔다 갔다 해. 이게 현상으로 보이는 게 현상. 귀신이 보였다는 뜻이 아니라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13시간을 밥 먹는 시간 30분, 간식 시간 10분 짬짬이 그렇게 쉬고 거의 13시간을 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옆에 통역사 있고. 실질적으로는 통역을 해야 되니까요, 13시간 해야 한 6, 7시간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통역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열정이 이렇게 타오르고 그들의 영혼의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혼탁하니까 한마디라도 더 전달해 주고 싶어서 간식 시간에도 앉아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3박 4일 지나니까 혀가 너덜너덜해. 근데 있잖아요, 앞에서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간사님들은 목사님 망고 사러 언제 가요? 시장에 쇼핑 언제 가냐고. 필리핀을 가면 망고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혀가 너덜너덜하게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에 사역하는데 뒤에 있는 간사님들은 망고 사러 언제 가신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내 혀는 너덜너덜해서 말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망고 드시고 싶으세요? 소리가 싹 들어갔어. 어떻게 망고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해 그때. 그러니까 영혼이 불타는 사람과 불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을 가고 중국을 가고 필리핀을 가고 어디를 가도 쇼핑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시간이 나면 사역이야. 하나라도 가르치고 싶은 열정인 거예요. 제가 한번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기 장백산, 백두산 구경 한번 가시죠. 그 계획 없으세요?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랬더니 다른 분은 다 오면 필수로 코스로 가시는데 왜 안 가냐는 거예요. 전 관심 없어요. 나 사진으로 다 봐서 안다고. 사진이 훨씬 멋있어요. 실질적으로 가봤는데 그때 막 공사한다고 다 뒤집어 놔서 하나도 아름답지도 않더라고. 근데 내가 안 간다고 우기니까 그분이 애 같아서 데리고 간 거야.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땅을 막 파서 그때 보도블록 놓고 막 하느라고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내가 첫마디, 사진만 못하네. 사진만 못하네.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사진으로 보면 된 거예요. 왜? 나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혼 사랑이 불타야 돼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초신자가 오면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불이 타야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영혼 사랑이 불이 타냐면 권세를 내가 들을 수 있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늘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러면 영혼 사랑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영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들한테 잘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세요. 남편으로 보지 말고. 그러면 새로울 거야. 어찌 나를 안 버리고 여태 살아줬나. 에? 나보다 훨 나은 팔딱팔딱 싱싱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가면 막 신선한 여자들도 많은데 그 집집 다 건너서 우리 집으로 밤마다 들어오는 그 남자가 안 고마워? 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른 얘기해 보세요. 고맙잖아.